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를 간직하여 주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해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제 피해하게 은둔한 삶을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로 돌아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베다니에 오셨을까요? 처음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로 가시지 왜 그때는 숨어 계시다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도대체 사도 요한은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 이런 일들을 또 유월절과 연계하여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유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이 베다니에 오셨을까라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유월절과 연계하여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또 그리고 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뭔가 통일된 것이 없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여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씩 이제 보십시다. 본문의 첫 시작은 뭐부터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기 전 엿새 전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으로 다시 가셔서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다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주께서 죽으실 것이지만 주님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살아난 자 앞에서 주님은 당신의 행적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유월절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 시대의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재앙이 넘겨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죽음이 이러한 구약의 유월절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시지 않으시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개적으로 신고하라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위험을 피하지 않으시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 속을 그 근처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 속을 근처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베다니에서 어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 집에서 잔치할 것 같습니까? 나사로 집에서 잔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면 나사로는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접대하는 일에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손님들 중에 함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고 정확히 밝히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라고 마태와 마가는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소록도예요. 소록도. 나병 환자 집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보신 분이 저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성도분이 자꾸만 자기 집에서 식사하시라고,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손가락도 막 몇 개 안 남아가지고 다 썩어가는 그런 팔로 뭔가를 차려주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섭기도 하고 먹는 게 아니고 두렵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잔치가 어디 있다? 나병 환자의 집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환자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까? 안 벌여요. 그것도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 갈 것이 일반적인데 놀랍게도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집이라면 그 사람의 환자가 얼마나 사망의 그늘 아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놀랍게 기쁨의 향연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일지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잔치를 벌일 수가 있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초등학교 친한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작년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사표를 썼어요. 근데 그간에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우리들 중에서는 잘 나갔던 친구고. 그런데 부끄러워서 1년 넘게 아무도 안 만나고 숨어 지냈던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험하게 됐다라고 걔가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냐 물어보니까 퇴직하게 됐고 그러게 됐다. 인생 참 더덥다. 1년 넘게 아내 눈치 보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다. 이제 시작이다. 물론 나야 은퇴 나이가 70이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지만 그래도 너는 많이 벌었지 않냐. 새로운 시작이니까 기쁨으로 해라. 이 나이에 우리가 할 게 많이 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들었던 이야기들 몇 가지를 해주면서 소망으로 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그 다음 날 또 전화 왔어요. 야, 네가 목사긴 목사인가 보더라. 걔가 너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전화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하고, 야, 예수 믿으면 생각이 좀 바뀌어야. 예수 믿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너도 믿어봐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집에서 잔치라니, 세상의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우리라면 그 집에 잔치가 있다고 오라고 해도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많이 몰려갔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절 한 절 보십시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앉아 있었단 말은 뭔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뭐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마르다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경청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의 그 헌신보다는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는 일이 오히려 번제와 다른 제사와 헌신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수장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리워진 말씀이에요. 또 나사로도 손님으로 앉아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난 자가 누구하고 함께 앉아 있어요? 부활케 하신 주님과 한 상에서 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 모두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장차 죽겠지만 다 부활할 자들입니다. 부활하여서 우리는 누구와 한 상을 나눕니까? 놀랍게도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과 한 상의 식탁 교제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요. 감히 우리가 무엇인데 사망으로 인하여서 썩어 죽어가 없어져야 될 우리를 주님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의 자리로 앉으신다고요?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올리우신다라는 것을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점도가 점점 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는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누군가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주일을 맞이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분주하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나 주일을 향하여서 준비한 것은 없으나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에 너무 기뻐서 그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래에 주께서 나와 한 식탁에 나를 주님과 동일한 식탁에 앉혀 놓을 것들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극복하며 살아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역사하셨을 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다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일을 따로 기록을 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라 상당한 양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에는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 하나만 드린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 전체를 드린 겁니까? 자신의 마음 전체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말라기서의 상황은 포로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계속 괴롭히고 계속 흉년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예요. 그 상황 속에서 말라기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어떤 걸로 드립니까? 훔친 것, 흠이 많은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아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드려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내보이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어디에다가 붓고 있습니까? 발입니다. 몸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발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는데 상대방이 발을 내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빠요. 저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자녀들이 양말을 탁 벗고 우리 애들은 운전하면 뒤에서 딱 들어 눕거든요. 발을 어디다 둡니까? 저 앞에 쪽을 이렇게 탁 내놔요. 이 발고랑내가 막 운전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서 좀 치우라고 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도. 그런데 마리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어디에 뒀다? 발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헌신이 볼품없고 초라한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 이름나는 곳, 돋보이는 곳,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이름값을 거기에다 살짝 끼워 넣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그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은 멋있고 폼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헌신한 것이 반드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심지어 마리아는 머리털로 어디를 닦습니까? 주님의 발을 닦아요. 당시의 여성들은 머리털을 내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다 가리웁니다. 여성성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머리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닦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미천한 곳에 쓰여도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뭔가 헌신해줬는데 뭔가 피드백이 없으면, 사람들로 인한 피드백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못해 먹겠다고 분노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 교회의 가장 미천하고 더러운 곳에 쓰여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의 집에서, 사망에 드리워진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같이 사망에 짓눌려져 있는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입이 깨끗합니까? 우리 입에서 얼마나 더러운 말이 나가고 우리 입에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쏟아집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들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당신의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뿐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되지 않으면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도 세상의 가장 큰 자보다 크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쓰레기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드리면 도리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간에 기쁨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셔도 제가 즐거움으로 했습니까? 라고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데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와야 될 성도가 나오지 않으면 예배 시작부터 마음이 좋지 않게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나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우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서 있는 날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이루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드렸기 때문에 반응해달라, 드렸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나의 삶을 변화시켜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한 날들이 훨씬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너무 죄송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나의 괴로움으로 찬양하는 날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신고해라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부었다라면 이 마리아는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려지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이지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것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 죽음으로 가득한 집에 마리아가 뿌린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 향기의 주체는 누굽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꽃이 어떻습니까? 꽃이 그냥 있을 때 향기를 내뿜는 것보다 꽃이 흔들리고 찢기워졌을 때에 그 향이 훨씬 더 진해집니다. 예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실 겁니다. 그것에서 주님은 찢기워지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실 거예요. 그것을 앞두고 이 나병 환자의 집, 죽음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죽음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충만하고 가득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가득 차서는 곤란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많은 성도가 늘어나고,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취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 같은 것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것이 놀라운 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됨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4절부터의 나타나는 양상은 이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4절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말하는데 가룟 유다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자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발언은 곧 누구의 의중이라는 겁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전부 반영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낭비한 것을 두고 제자들도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께 드려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고 이들의 분별력이 형편없는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다른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뭘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깨를 맡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숫자에 능한 사람이에요. 영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영민함은 예수를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배신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에 불과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눈에는 모든 기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입니다.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할 자를 구제함이 옳다고 말합니다. 구제를 앞세워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신의 투철한 정의감을 돋보이고 싶은 것이고 또 자신의 돈통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도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고 실상은 자신의 안위와 노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횡령하고 배불리우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도둑과 같은 유다에게 이것을 다 아셨을 텐데 왜 이것을 유다에게 맡기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유다와 같은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설쳐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도둑질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곳에도 가로막히지 않고 결국에는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에 아무리 불의한 사역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니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도 배신하고 예수님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다와 같은 괴물이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정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의 가치, 돈을 사랑함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유다를 돈깨 맞는 자로 두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알려주시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렇게 터무니없는 분별력, 또 유다의 도둑과 같은 그 마음으로 이 헌신된 마리아를 이들이 책망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호통으로 저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의 신변과 마리아의 그 심적 안정을 누가 지키신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친히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심령과 그의 영생을 지켜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나 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착각이 들 때 도리어 하나님만이 나의 의존처가 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만두어 7절을 보십시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주님의 장래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바쳐놓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인가 결핍이 생기면 바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액의 향유를 지금까지 간직한 것도 놀랍지만 이미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리아의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탄하고 좋으면 좋겠으나 만약에 궁핍해지고 어려워진다면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탐심이나 쾌락으로 인하여서 어떤 자기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유혹이 생겨나시고 거기에 대한 번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이미 선언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온전함을 주께 드린 것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친히 지키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제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래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장래와 구제함 중에 뭐가 더 위급합니까? 장래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부모 장례하는 거 그냥 죽은 자들한테 맡겨두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성경에서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좋은 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선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 좋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는 구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된 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민감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될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형편없는 분별력에도 불구하고 상식전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는 몰상식의 선에도 설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서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들이 주님을 보러 왔지만 정작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주님이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또 예수님의 죽음 같은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이제 며칠 남았다고요?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그 단절의 벽을 허무는 화해의 방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됩니다. 이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사건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위하여서 이 마리아의 행위도 기억나게 하시겠다,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가장 더럽다고 하면, 약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부어진 사건,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일하기보다는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향유의 그 향기에 젖어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향유 사건 직후에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복음서의 순서상으로 볼 때에 유다는 곧바로 이제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더러운 거래를 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또 구원주이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처리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돈에 능한 자고 계산에 빠른 자니까 자신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셨거든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억한 심정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러 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뭘 못한 겁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교만이 가득 찬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팔러 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겠노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노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받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린 자인가? 아직도 나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괴롭게 해요. 그때 여러분이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처럼 예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팔러 가지 말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을 것들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이 왔다. 이 여인이 행한 일로 더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살아난 것도 놀라운데 이 일들을 벌인 것들. 그래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몰려온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러 왔어요. 또 기적의 증거인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나사로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베다니가 유명해져서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된 것, 나사로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병 환자의 집에 생명이 넘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베단이라는 이 작은 동네가 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남편이 믿지 않는데도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까?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교회도 주님으로 인해서 달라집니다. 성도와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큰 무리가 온 것만이 아니라 10절에 누가 나옵니까?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여기서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죽여야 돼요. 나사로도 죽여요. 왜 나사로 왜 죽입니까?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누가 돋보여요? 예수님이 돋보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까지도 다 제거하겠다 라고 부활의 증거를 제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그들이 신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니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죽음을 극복하신 그 증거인 나사로까지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더럽히는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직분자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는 어떠한 직분의 이름보다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주신 성도,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됨이라는 이름, 그 성도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들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 자신을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분향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로운 고백을 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경외심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일거리에 집중한 여인이에요. 자신의 일거리에 치우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또 유다와 대제사장 무리는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죽이는 자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중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들 중에 무엇에 힘쓰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일 수 있고 우리는 유다일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